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11절 안에도 두 번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또 11절 보게 되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벗어나면 22절에도 있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또 29절로 옮겨가 보시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마지막으로는 34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러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5번이나 거듭해서 나오는 반면에 그 반대되는 그 말씀도 5번이 또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것은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안에는 한 번 나옵니다. 9절의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본문을 벗어나면 22절의 말씀에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또 28절을 보시면은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그랬고요. 또 34절을 보시면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38절의 말씀이에요.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이 마지막 읽은 말씀,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다. 더 이상 진행될 날이 없는 현실을 영원히 맞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현실은 단지 우리의 현 세대나 또는 앞으로 다가올 땅의 시대에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 그 적용점은 언제나 영원한 현실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악인에게는 미래가 끊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땅을 차지한다는 것도 29절에 보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나 또 땅에서 끊어진다는 것, 그것은 사실 지금 현실에서 온전히 확인될 수 있는 결론은 아닙니다. 결론은 이제 마지막까지 가서야 거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비유 중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두 부류로 나뉘게 될 그 미래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여러 비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8장 말씀 2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것도 이제 땅을 차지하는 것과 그리고 땅에서 끊어지는 것에 대한 현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가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이 얘기하는 이 땅에 대한 얘기, 땅에 대한 이 말씀도 우리가 이제 죽음 너머에서 맞게 될 그 영원한 현실에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영원한 현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지막에 선포될 영원한 심판의 판결이지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가서야만 이 영원한 심판의 판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그때 가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미래에 일어날 것이지만 그 심판은 사실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도 판가름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심판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이제 여러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를 했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의 결론도 이 차지함과 끊어짐이에요. 제가 마태복음 25장 29절 30절을 읽어드립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풍족이 누리는 사람, 주인의 집에서 영원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바깥 어두운 데 내쫓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때 가서야만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은가 하면 땅을 차지하고 쫓겨나는 그 종들의 마지막 결론이 거기에서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은 주인의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둡니다. 주님이 맡기셨어요. 주님이 맡기셨는데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다 묻어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묻어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맞을 미래를 우리가 예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어요. 그 맡기신 것을 이제 우리가 달란트라고 하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삽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한 종들도 그들의 미래를 우리가 예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달란트 안에서 사느냐 아니면 달란트 밖에서 사느냐, 그것이 이제 땅의 현실인데 그 땅의 현실을 통해서 과연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땅을 차지할 것이냐 아니면 그 땅에서 끊어질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받은 달란트인데 그 달란트가 영원한 현실에서 자산이 된다. 반면에 땅에서 받은 달란트와 상관없이 산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영원한 멸망의 어떤 결론을 우리에게 가져올 뿐만 아니라 영원한 파산이죠. 더 이상 회복이 없는 파산 지경에 이르를 것이다. 근데 오늘 이 시편 37편의 말씀이 이 달란트 비유하고 똑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이 땅을 차지하고 또 땅에서 끊어질 것을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3절이에요. 3절이 왜 핵심 구절일까 할 정도로 좀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도 있는데 1절부터 11절을 읽고 또 읽고 의미를 깊이 새기다 보면은 이 3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땅에 머무는 동안이란 말이에요. 땅에 머무는 동안. 한글 성경은 이제 이것을 하나의 어떤 시기로 표현을 했어요. 땅에 머무는 동안.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를 결정짓는 그러한 이제 의미로 여기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뜻이 통하는 말이에요. 뜻이 통하는 말인데 여기 이제 땅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가 달란트를 적용시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그 동안에 그것이 어떤 삶이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땅을 차지할 것이냐 끊어질 것이냐를 판가름 낼 수 있다. 그런 의미를 이제 전달하고 있는데 한글의 성경 아니고 원문도 그렇고 모든 영어 성경은 이것을 명령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명령어로. 다시 말하면 땅에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Dwell in the land, live in the land. 땅에 거주해라. 땅에 살아라. 그리고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마지막의 땅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손에 쥐어진 달란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땅에 우리가 머물고 있느냐 아니면 그 땅을 벗어나고 있느냐, 그것이 영원한 심판을 가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달란트가 무엇이었을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주신 그 땅, 그래서 그 땅에 너는 거해야 된다라고 주신 그 달란트가 무엇일까? 그 달란트에 대해서 시편 105편이 아주 잘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시편 105편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립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머물러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땅을 복을 주시고 또 그 땅의 삶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땅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 땅을 사랑했습니까? 아니면은 이웃 나라에 기웃기웃거리면서 그 나라의 풍토와 그 나라의 삶을 닮아가려고 그토록 무진장 애를 썼습니까? 계속해서 이웃 나라를 넘본 거예요. 그리고 이웃 나라의 삶을 가져와서 그 땅을 더럽힌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아무리 처음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막 기름진 땅이라 할지라도 순간에 그 땅에 멸망이 찾아올 수 있는 그것을 또한 그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래가 끊어지는 거예요. 왜 미래가 끊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하라 하신 그 땅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도 거하지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 몸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옮겨가는 일까지 행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조금은 더 땅에 머문다는 것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고서 두 번째로 땅에 머무는 동안 혹은 땅에 머무르라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게 이제 히브리식의 용법이에요. 앞에 한 문단이 딱 끝나고 그걸 더 강조하고 더 드러내기 위해서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한 예로 오늘 말씀 6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비슷비슷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건데 다른 여러 표현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것이 이제 더 강조돼야 되기 때문에 뒤에 한 번 더 반복해서 빛같이 의를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3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한다. 그게 뭐냐 할 때 한 번 더 반복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땅에 머무는 것이다. 하나님이 소유로 주신 그 땅에 머물러 사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것이다. 그게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뢰합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는 그 표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표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사수하는 거예요. 그 달란트 안에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거를 땅에 묻지 않는 거예요. 땅에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읽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달란트 땅에 묻고 딴 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훈련받았고 어떻게 살았고 어떤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세월을 보내왔는지 그 모든 그 제한된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것을 넘어가려 하고 다른 것을 부러워하고 다른 것을 참 쫓아가려고 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들에게 무슨 달란트를 주셨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아십니까? 내게 주신 인생의 달란트가 무언가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가?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하면은 잘 사용해서 장사해서 이득을 얻겠는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게 이제 선을 행하라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는 것인데 이 선을 행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랬어요. 2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 다 2배를 남겼어요. 그런데 그 2배를 남긴 것이 무슨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남겼겠는가? 혹은 무슨 뭐 사업 수완이 좋아서 남겼겠는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오늘 3절하고
똑같은 원리로 그들은 배가를 시킨 거예요. 뭐예요?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들의 몸에 배해버리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befriend faithfulness라고 했어요. befriend faithfulness. 그 하나님의 성실을 친근하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성실이 너에게 친구가 되게 만들어라. 그런 뜻인데 잠깐의 이득으로 배불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좋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배를 채워야 할 것은 그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함이다. 하나님이 맡기신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 분야에 충성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양식이 될 만큼 익숙한 것이 돼야 한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오늘 온유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하다고 그랬어요. 어떤 성품적인 것만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사수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 삶을 일궈내는 그 사람을 온유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유함의 반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절부터 그 반대되는 사람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불평과 시기. 남의 떡이 커 보여요. 또 남의 성공이 부럽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불평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불평은 단지 그냥 궁시렁궁시렁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불평이라는 말은 이 좀 문자적으로 그 적나라하게 번역하면 열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열을 받는다. 분노가 끓어오른다는 거예요. Get heated. 열이 확 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열이 오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7절, 8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그랬어요. 악을 만든다. 이게 온유함의 반대예요. 온유함의 반대는 뭐예요? 성실을 떠나는 거예요. 성실함을 떠나는 거예요. 사람 사는 거에 그냥 계속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전문가는 손을 댈 수 있겠지만은 주식을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주식에 손을 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평하고 시기하다가 자기 달란트를 벗어날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망조로 들어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사업을 확장합니다. 나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대출을 끌어들여 갖고 사업만 확장시켜 놓으면 그러면 그게 내게 복을 가져다 줍니까? 말씀은 따르지 않고 맨 귀를 사람들한테 기울이고 살아가다 보니까 뉴스가 이렇게 들리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렇게 들리면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아주 그 파도에 휩쓸리는 그런 인생같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면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동결했다. 1.25%. 그런데 미국은 금리를 올렸다. 0.5%로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리라는 것은 이자 주는 거잖아요. 미국이 금리를 이제 한 번 올리면은 내년에는 3번 정도 더 올릴 것이다. 그럼 3번 올리면은 한국과 금리가 똑같아질 텐데 이자 더 올라가는 쪽으로 돈이 몰리지 이자가 고정된 곳으로 돈이 몰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자 많은 쪽으로 돈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우리나라 이자도 똑같이 올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경쟁력이 있으면. 그러면 똑같이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계 대출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 폭탄이 터진다는 거예요.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가게들이 이제 파산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읽어낼 수 없는 미래였습니까? 이거는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미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실함을 우리의 식물로 삼고 살지 않았다고 하면은
예견된 미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리는 그 뉴스 때문에 이 마음이 완전히 차갑게 식어버리는, 미래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살 길이 확 막혀버리는 그러한 현실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정부는 뭐 여기 따라서 이렇게 대책 세우고 저렇게 대책 세운다고 부산할 수 있어요. 은행도 뭐 내년에 경기를 내다보면서 1997년과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때 부동산이 15%가 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꺼질 것을 지금 은행장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이미 예견된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대비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 미래를 준비한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동일한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미래를 대비하는 게 그렇게 복잡한 공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다시 삶을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거, 그런 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거 다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그 시간의 속도를 같이 맞춰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끌어가는 시간과는 굉장히 다른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패턴. 하나님의 시간의 패턴은요, 성경 전체를 거쳐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 한때, 1시간, 2시간, 반시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져요, 시간이. 쭉 엿가락 늘리듯이 늘어집니다. 한때가 반때가 되는 게 아니고 한때가 두때로 쭉 늘어지다가 갑자기 반때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지 못하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확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찾아오기 전에 반드시 두 때가 지나가야 된다. 세상이 흘러가는 속도는 어떤 줄 아십니까? 한때에서 반때로, 반때에서 반의 반때예요. 계속 속력이 붙어야 돼요. 그게 세상의 속도고, 우리가 또 그렇게 미래가 열려지기를 또 바라고 있는 속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두 때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형통은 누가 꿰차고 있습니까?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그 사람에게 지금 형통의 모습이 보여요.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길이 성공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뭔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의 세대를 보고 또 다가올 미래를 보더라도 참 계절로 생각하면은 봄이 안 올 것 같아요. 얼음장 같은 그 차가운 겨울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겨울을 누구를 위해서만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만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고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고요? 금리가 1%만 올라도 6만 가구가 파산 지경에 오른다는데 6만이면은 4인 식구만 해서 4, 6이 24만 아니에요. 근데 2% 오르면은 12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1% 오르면 6만인데 2% 오면은 곱으로 올라가요. 곱으로. 66에 36, 36만이 파산하는 거예요. 그럼 36만에 곱하기 4는 몇입니까? 120만이 파산을 하게 되죠. 그러한 계산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도대체 나 하나의 인생 그거에 매달려 가지고 지금 살아가야 될 그런 상황이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들의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세월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안 기울였다면 이제부터 기울이면 그 땅이 보이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반드시 있습니다. 남에게는 주지 않았지만 내게만 주신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셔야 돼요. 그 달란트에서 우리 하나님이 성실하듯이 우리가 성실히 실천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의 양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차지할 미래의 땅은 세상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뭐를 덜 얻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우리의 큰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을 상이 땅의 것도 아닌데 우리가 눈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달란트에서 땅에 양식도 나오고 달란트가 이어져서 영원한 현실에서 우리가 차지할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삶을 채워가 왔듯이 앞으로도 어떤 현실이 눈에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연말을 맞이해서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찾아오는 새해를 그냥 맞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새해를 맞고 있는지, 정말 내게 하나님은 한 해를 더 허락하실 것인지, 그리고 허락하시는 그 세월 속에 정말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 수고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한자 나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써나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금요 기도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시는 그 땅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기도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